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신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낫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줘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세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은 10계명 가운데에서 10번째 해당되는 말씀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오늘 한국 사회를 칭찬할 때에 도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남의 것을 한국 사람들은 탐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 그저 어떤 물건이든 남의 그 물건을 집 앞에 놓아두면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이것을 외국인들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비교적 자기들은 정직하다고 자랑하는 일본에서조차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놨다가는 누구든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 가져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보통이에요. 며칠을 그대로 두어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물론 CCTV가 있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없는 곳에서도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직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 할 수 있고,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약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라도 소를 도둑질했으면 한 마리 도둑질해서 한 마리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배상하고 양은 4배로 배상하라. 옳지 않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도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없다. 그렇잖아요. 잠을 자다가 도둑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래요. 그냥 후다닥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둑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도둑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것 도둑질하러 밤중에 들어가는 건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3절 말씀에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해 떴을 때, 주인이 어느 감지할 수 있을 때에 혹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일부러 뻔히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인다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고, 혹 짐승이 살아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2배로 물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죽이지 않아도 될 일을 죽인다면 이것은 옳지 않지만은 그 훔친 것은 반드시 갚아주어야 한다. 돈이 없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옳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웃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나라는 남의 걸 탐내지 않는 그런 나라라 참 좋은 그런 나라이다, 아름다운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경우에 도둑질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3D 업종이라 그냥 한국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잘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여행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사장 가운데에는 이것을 약점으로 노려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노동을 훔친 거나 같은 것이다 할 수 있고요. 또 요즘 여러 가지 논문 표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남의 논문을 표절하는 것도 그건 훔치는 행위이고요. 요즘 음악이나 또는 영상의 저작권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의 저작권에 함부로 도용하는 것도 훔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 내가 정당한 보수를 받았는데도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그저 대충 일했다면 사장의 돈을 훔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탐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 보면요, 이웃의 것을 훔치진 않았어요. 문제는 해를 끼친 경우예요. 5절 말씀,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낫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훔치진 않았지만 남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맡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맡긴 물건, 빌려오거나 이런 물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맡긴 물건이 도적을 맞았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하라 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14절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길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맡길 물건을 내가 잘 지켜줘야 되는데 도둑이 와 가져가 버린 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물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곧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웃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때로는 저도 목사이지만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걸 실천하는가? 이웃사랑, 원수사랑 어떻게 실천하는가? 미운 모습을 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어떻게? 내가 저렇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해서 밉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밉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조금은 실천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도 소중하고요. 내 것이 소중하면 이웃의 것도 소중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의 것을 혹시라도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때로는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소중하니 이웃도 소중하고 내 것도 소중하니 이웃의 것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야 내가 언제 이웃의 것을 탐냈던고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의 것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거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그렇지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지만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어요. 직접 내가 훔치진 않았지만 혹여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마저 들지 않도록 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